스리랑카가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밝아진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어느 나라의 다스리는 왕이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종을 붙들어 왔습니다. 빚이 얼마인가 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평생 동안 일을 해서도 다 갚을까 말까 한 엄청난 금액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네 아내도 다 데려오고 네 아들들 다 데려오고 다 팔아서 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종이 왕에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풀어줍니다. 그 빚을 다 없애주고 풀어줍니다. 그 종이 주인 집을 나와서 바로 나오자마자 친구를 만났어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따지면 한 10만 원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 목 멱살을 잡아요. 야, 이놈아, 내 돈 갚아라. 내 친구가 이야기해요.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꼭 갚을게. 근데 이 친구가 아니야, 너는 너 같은 놈, 나쁜 놈, 이 빚지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걸 또 가만히 보고 있던 옆에 친구들이,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던 옆에 친구들이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와, 심하다, 저 주인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주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렸습니다. 다시 이 종이 주인에게 잡혀갔어요. 다시 주인이 그 종이 주인 앞에 잡혀갔을 때, 이 나쁜 놈아, 내가 평생 벌어도 다 갚지 못할 거, 평생 벌어도 다 갚지 못할 거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빚을 없애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만큼 네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뭐 친구들 감옥에 가도 네가 감옥에 가라. 네가 다른 사람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네가 감옥에 가라.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끝.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한 3번 정도 용서하라고 그러던데 한 7번까지 용서를 하면 될까요?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이 말은 숫자를 세지 마라,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평생 살아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용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해서 설명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시작될 때 이 천국은 하고 시작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나라는 이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통치를 거부하면 자신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스리랑카도 그렇지만 지도자를 조금 잘못 만나면요,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 그 백성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도 보니까 기둥이 두 개가 딱 있잖아요. 예, 기둥이 두 개가 딱 있어요. 모르셨습니까? 기둥이 두 개가 딱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개의 기둥이 항상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하신 공의와 진리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어쩔 때는 좀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은혜와 사랑, 용서만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없고 공의가 없어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요, 그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건가를 계속 가르치시길 원해서요, 여러분의 전 평생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스리랑카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번 설교요약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천국은 어떤 거냐면 그 빛을 탕감받은 종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과 용서 밑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만 보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 아무렇게나 다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용서와 사랑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은혜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 이야기하면 무슨 나쁜 행동, 친구들한테 욕하고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예배도 다 드렸으니까 나는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 죄하고 나는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망하고 허탄한 마음,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 그 인간들은 허탄하고 허망한 마음, 그 깨어진 마음, 비어있는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가짜 사랑, 가짜 은혜, 가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 평화를 그 마음에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그 허탄한 사람들, 그 죄의 삭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죄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고 도저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인간은 그 앞에 설 수 없고 그 막대한 그 죄 앞에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겁니다. 뭐 헌금 좀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거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즉각적인 심판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류해 주시고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우주와 시간, 공간을 지나서 십자가의 용서, 그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통해서 오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좌우를 보십시오. 좌우를 보시고 너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예.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방금 이렇게 놀라운 빚을 탕감받고 돌아선 친구가 곧바로 만난 친구에게 한 일이 뭐라고요? 멱살을 잡았어요. 방금 용서를 받았어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방금 바로 직전에
내가 받을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거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받을 돈은요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친구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돈 갚아라! 하고 있어요. 돈 못 갚으면 너 감옥에 가. 여러분 잘 보세요. 방금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친구의 멱살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내가 상처를 조금 받으면요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내가 다른 친구 어렵게 하고 말로 상처 주고 한 거는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근데 내가 받은 상처는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마음에 딱 있어요. 그게 잘 안 잊어버려져요. 내가 필요할 때는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받고 나면 그 사랑은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다른 사람 만나면요 불같이 화를 내요. 짜증냅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 소시적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 저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막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녔어요. 기차 타고 여행 다니는데 보니까 한 커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가 너무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고 막 하고 있대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몸이 살짝 부딪혔어요. 그 서로 알콩달콩하면서 살아가던 앉아있던 그 커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까지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요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읽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우리가 삶에 용서하는 만큼 우리가 용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용서를 기도해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용서와 땅의 용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근데 화를 내고 분노하면요 분노로 돌아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면요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분노가 분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 해코지를 돌아와요. 자신이 용서받는 것보다 너무나 작은 것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일기를 한번 써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내가 용서하는 거 풀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는 용서의 일기를 한번 써보래요. 우리 평생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 아시죠? 개가 지나가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입에 tap썩 물었습니다. 입에 물고 막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개울물에 딱 지나가는데
개울물을 딱 보니까 아니 큰 생선을 물고 있는 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떤 물고기가 커 보입니까? 그 개울물에 들어가 있는 그 물고기가, 개가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그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서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짖었어요. 보다가 멍! 하고 짖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떨어졌어요. 자기 입에 물고기 물고 있던 게 떨어져 버렸어요. 개울물에 있던 그 개가 물고 있던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내가 그 물고 있던 물고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더 커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더 커 보여요. 우리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런 것들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은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쉽게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다른 은혜를 찾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외에 다른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 종처럼, 용서를 잊어버리는 종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받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3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본문 말씀은 용서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가 왜 안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은 용서보다 내가 탕감받은 빚보다 내가 받을 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심소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것 용서받아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는요 너무나 작고 나는 이래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찾다가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빅토르 위고가 지은 그 소설에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쳐가지고 감옥에 몇 년 있었습니까? 19년. 예, 조금 비슷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 하나를 훔쳤어. 근데 감옥에 19년 있었어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미워요. 감옥에 갔다 나온 그 장발장이 이 세상을 다 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관에서도 재워주질 않아요. 돈을 주고 내가 여관에서 자고 싶은데도 잘 수가 없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신부님이 재워줍니다. 근데 재워주는데 장발장이 자는 자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침대는 너무 좋아. 에이스 침대야.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잠이 안 와. 너무 편해서 잠이 안 올까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식사할 때,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 받았던 은잔이 보이고 은접시가 보여요. 자꾸 잠이 오는데, 잠을 자는데도 잠이 안 와. 그래서 결국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접시, 은그릇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죠. 도망가자마자 잡히잖아요. 잡혀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은초 때도 주려고 준비했는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한마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소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미 악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요,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대해 내가 값을 치렀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절망에서 구출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을 때 장발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장발장은 은잔에다가 은그릇에다가 은초대까지 다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발장은 도망치듯 시내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들판을 걸었다. 걸었던 길을 도로 걷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한 길이든 사이길이건 가리지 않고 마구 걸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허기진 것도 모른 채 오전 내내 걸었다. 그는 수많은 새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일종의 분노도 느꼈으나 누구에게 대한 분노인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감격했는지 굴욕을 느꼈는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념이 하루 종일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요.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장발장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요, 그 내 안에 있던 분노의 마음이 막 표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걸어 다녔대요. 미친 듯이 세상을 뛰어다녔대요. 용서를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빵 하나 훔쳤는데 10년 동안 이 감옥에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훔치며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세상이 나한테 해준 거 뭐냐? 그런데 놀라운 용서를 받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가 와도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막 나에게 부어져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용서가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동안 아픔을, 또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늘 신부님이 레무제라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값을 이미 다 치렀다. 너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용서를 누리시면서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 어두움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용서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